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제 새해 첫 예배 신년 감사주일에 생활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두웠던 2020년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의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작년에는 기본 회복이라는 주제로 1년간 말씀을 나누었지요. 올해는 우리 모두의 목표를 생활 영성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들은 생활 신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생활 신앙은 생활, 즉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년엔 기본을 회복하기를 원하여 한 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올해는 생활 영성이라는 주제로 목표로 저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생활 영성을 잘 요약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의 몸을, 너희의 전 인격을, 너희의 온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기 살아있다는 건 부활을 가리킵니다. 산 제물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바로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존재를, 온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마땅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생활 영성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참으로 생활 영성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활 영성은 생활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생활 예배 출발점인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정, 일터, 마을,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게 바로 생활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생활 영성은 훈련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영성 훈련에는 네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섬김이고, 네 번째는 선교입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 섬김과 선교, 이 네 가지 축을 줄기차게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생활 영성 훈련을 위하여 말씀, 기도, 섬김, 선교를 하나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게 바로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진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옮겨야 할 발 앞에 있는 등불이요 우리가 걸어갈 길의
비추어지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은 생명입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코로나 시대에 무력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온 교회가 성경 일독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성경 일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미전 식구들 1년에 적어도 한 번의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올해는 여러분에게 성경 필사를 도전해 보시도록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어떤 내용을 필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작년 1년간 수요일마다 로마서 강의를 해왔죠.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6장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필사해 보십시오. 들을 때와 또 다릅니다. 직접 적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올해 조만간에 주일 말씀을 통해 강해해 드릴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를 필사하셔도 좋습니다. 로마서보다는 좀 짧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역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필사를 제가 권면합니다. 로마서 또는 에베소서를 한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사를 다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필사 노트를 언젠가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필사를 토요일이나 주일에, 즉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셔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매일 아주 조금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어 가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적어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필사를 해봅시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건 성구 암송입니다. 성경을 필사하시다가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성구를 암송해 보십시오. 짧은 성구를 암송하는 훈련이 되시거든 이제 로마서 중에 8장을 한번 여러분 암송해 보십시오. 꽤 깁니다. 그러나 하시는 분은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또는 8장이 너무 길거든 에베소서 1장을 암송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8장 또는 에베소서 1장을 암송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역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성경 일독과 성경 필사와 성구 암송을 한번 해봅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시간 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작년 어느 성도님이 보내주신 편지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지요. 안녕하세요. 올해 어느 해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매일 말씀 노트, 영성 노트를 쓰면서 제게 부어주시는 말씀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강해지기보다 약해지고 그렇게 내려놓지 못했던 자존심을 이제는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열매들이 제 안에서 조금씩 맺어져 가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음 놓고 저나 우리 초원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디 저와 여러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시작. 매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자. 기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 말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메말라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을 가지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들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시편 27편 8절 말씀, 올 한 해 자주 묵상하면 좋을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찾을게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과 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었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저 힘들어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속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또 기도는 귓속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 로뎀이란 뜻은 시궁창이라고 그랬죠. 시궁창처럼 되어버린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쓰러진 그를 어루만지신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귓속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귓속말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귓속말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힘든 인생 사느라 차가워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저도요, 너무나 추운 날, 영하 10도를 더 밑도는 아주 추운 날에 새벽에 달려가 우리 주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어느 사이에 추위는 사라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사랑의 그 숨결이 제 안에 임함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이지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봅시다. 작년에도 우리는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하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도 하루에 3번, 짧아도 좋아요. 아주 짧은 기도라도 자주 주께 기도합시다. 골방에서, 또 걸어가다가, 또 일하다가, 심지어 사람을 만나다가도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숨 쉬듯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란 뜻은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란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24장로는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바로 24장로요, 또한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내 생물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합니다, 과연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멘입니다. 또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9장 4절을 보시면 엎드렸다고 가리킵니다. 엎드려. 그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한번 제대로 엎드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만 엎드립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엎드리지 않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절절히 고백하며 아까 우리 성현 형제를 통해 연주하게 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은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찬양 사역자는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밖에 나가 맨 땅에 엎드립니다. 그 흙에 입술을 맞춥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여, 나는 이 흙과 같고 먼지와 같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단에 서려고 합니다. 흙과 먼지와 같은 저를 하나님 편에 서서 아우성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2021년 비록 아직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하나 가정에서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때마다 엎드리십시오. 무릎을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 2021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합시다.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올 한 해 우리가 엎드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욱 강력하게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매 순간 한 영혼을 섬기자. 한 영혼을 섬기자.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즉 전심으로 하되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시작은 발견입니다. 그가 거지든 노숙자든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의 시작입니다. 내려다보며 그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아니고요, 이 땅의 어떤 작은 자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섬기듯 그 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또 교회학교 교사님들, 여러분들은 다 목회자들입니다. 선교사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떼들, 지난 한 해도 많이 힘든 가운데에도 전화하시고 문자 카톡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해 오셨을 줄 압니다. 온 교회가 우리 순장님들, 교사분들의 헌신 때문에 그 작은 순 또는 반, 이 소그룹을 섬기시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다 작은 예수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섬기시듯 앞으로도 올 한 해도 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부터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교회 밖에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의 고난으로 쓰러져 계신 분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렇게 세워주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긴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특별히 생활 영성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기로 했지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이 땅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까지 그 작아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겪어내야 할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생활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를 한번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지요. 어느 성도님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산수유 나무가 있었고요, 거기에 새들이 날아다녔죠. 잘 안 보이셨겠지만 저 뒤쪽으로는 언덕 위를 걸어가시는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신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새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소통이 끊겼던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다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동영상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 찾아온 여러 마리의 나무들이 서로 짹짹대며 소통하는구나. 나도 내 남편과 다시 소통을 회복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생활 영성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접하는 창조 세계, 자연,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한 영혼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생활 영성의 중요한 기둥인 섬김입니다. 먼저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섬기는 것,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깨달아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생활 영성입니다. 최근에 이어령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성의 상징이었죠. 이분이 88세가 되었는데요, 췌장암이 걸려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노학자가 마루에 쪼그려 앉아 발톱을 깎다가 멍들고 이지러진 새끼 발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 한 방울을 툭 하고 떨구었다고 합니다. 이 무겁고 미련한 몸뚱이 짊어지고 긴 세월 달려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새끼 발톱아. 나는 왜 이제야 너의 존재를 발견한 것이냐. 88년 동안 새끼 발톱에 눈길이 머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바로 이 시간에야 멍들고 이지러진 새끼 발톱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엔 집들하게 날아들어서 종종 걸음치는 참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이어령 박사께서 말이지요. 어릴 적 개구장일 때 쇠꼬챙이로 꿰어서 구워 먹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어령 박사가 눈물 한 방울을 또 툭 하고 떨구었다고 합니다. 그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희생시켜 왔던 내 지난 삶이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눈물 한 방울이라고요. 전염병과 좌우 대립과 남북 문제로 엉망이 되어버린 이 땅에 가장 절실한 것은 피 흘린 혁명보다도 땀 흘린 경제보다도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만한 독서를 쏟아부어왔던 자신을 회개하며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했노라고 눈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왜 살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두신 그 한 영혼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매 순간 한 영혼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매 순간 복음을 전하자. 선교입니다. 전도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개척 때부터 선포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땅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땅끝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계십니다. 이분은 집을 줄여가면서 남는 돈으로 선교하고 계십니다. 다들 집 늘여가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이분은 선교할 돈이 점점 모자라 가니까 집을 줄여갑니다. 그럼 남는 돈으로 또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요?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집을 늘여가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옥의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뜻은 이젠 됐다, 이젠 됐다 그런 뜻입니다. 나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의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 고통 중에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검은 장막을 찢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 코로나에 상관없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복음 전도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요일마다 학교 건너편에서 우리들은 또 전도의 용사들은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1년간 그게 멈춰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말씀과 기도, 섬김과 선교입니다. 이 4가지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며, 섬김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돌봄이고, 선교는 복음을 전해주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제 힘차게 밝아온 새해에 우리 열린비전교회와 그리고 교회학교의 목표는 생활 영성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선교에 전심전력하는 생활 영성, 이 4가지를 우리 가슴에 품고 나날이 작은 예수로 빚어지는 올 한해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요약하여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시작.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말씀이지요. 2번째, 매 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기도입니다. 3번째, 매 순간 한 영혼을 섬기자 섬김이고요. 4번째, 매 순간 복음을 전하자 선교 그리고 전도입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제목을 띄워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2번째,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어떻게 하든 전하는 삶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3번째, 이 코로나 시대에 개인 경건의 삶 그리고 가정예배 힘쓰는 생활 영성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올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훈련의 시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여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새해 더 힘있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